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믿음과 받으심 장을 다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다 읽어주세요. 믿음과 받으심 장. 이 챕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대가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하면 평화는 그대의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의 것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구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라고 구하고만 있지 말고 손을 뻗어서 취하게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믿음으로 가지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믿음을 판단합니다. 나는 지금 믿을 자격이 있다. 나는 지금 믿어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감정적인 기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의 이 본성 가운데 이기심이나 또 교만한 마음들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의 연약하고 나약한 상태가 되면 이미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상태에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잡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이 요동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제약적인 문제로 씨름할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용서를 줄 수는 없지요. 이제는 원하는 자가 손을 뻗어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취하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방법이요, 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뉴 에이지 사상과의 믿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생각들, 또 뉴 에이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그래서 믿는 자가 자기가 그 믿음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기도가 세. 이런 것들이 다 성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세고 내가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으로 내가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런 사상들, 이 뉴 에이지 사상하고 연결됩니다. 거기도 보면 이 믿음의 방법들, 확신, 이런 것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 누가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무슨 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은 걸로 주장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접촉이지 믿음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고 방법이지요. 누가 정해줬습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믿음 좋은 교만한 자가 되기가 쉬워요. 믿음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세상적인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범신론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의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은 그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러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으면 내가 그렇게 손을 뻗어서 잡으면 그분의 용서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거죠. 우리의 상태. 어떤 일 때문에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 화가 날 때가 있죠. 심장이 빨리 뛰고 화가 나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날 때도 그때는 투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화가 나고 내 마음에 격동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돼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죠? 그때는 투정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축복을 잡는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받은 줄로 감사하는 그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방법이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아침도 그렇다면 우리 모습, 우리 연약하고 또 죄 많은 모습 그대로 믿음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손을 뻗어서 잡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물론 구하는 기도도 좋은데요. 구하는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감사하는 기도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아침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겠죠?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그저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그 생각들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이죠. 아침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